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릴리 찬양대 함께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야의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광야에서의 이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면 참 좋겠는데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지면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망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후에 제단을 하나 세우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릅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 니시죠. 그런데 이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이 승리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광야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 뭘까? 어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전쟁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상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도대체 손을 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일까? 오늘 성경은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의 힘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이제 잃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혼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어떻게 손을 계속 혼자 들고 있겠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기도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기도의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갖고 계신가요?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달려와서 때로는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가요? 제가 요즘 올해 우리 교구장님들 또 이제 각 교구의 속장님들과 함께 카톡방을 이렇게 함께 만드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우리 교구 속장님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떻게 서로 함께 교제하는지 제가 이렇게 싹 살펴봐요. 거기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간간히 거기다가 저도 멘트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내용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구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었죠. 저는 이것이 참 귀하다 생각해요. 누군가 몸이 불편할 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 저는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까? 함께 기도하는 중보가 이 가족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나?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저희도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그 가족 카톡방에 간간히 무엇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함께 그런 기도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함께 중보할 수 있다, 너무 소중한 모습 아니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중보가 이루어진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대가 있어서 이렇게 늘 화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중보기도대가 최고라고 늘 중보기도대에 올라올 때마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성도들의 갖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함께 다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해도 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노력이에요. 기도는 노력해야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를 노력해야 돼. 중보기도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금요밤 기도에 노력해서
그래서 금요밤 기도회 우리가 함께 더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어디 공동체에 가서 설교할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손을 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우리 가정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손을 드는 가정이 된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손을 드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건가? 속회가 함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죠. 선교회가 함께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의 손을 들어야지. 그런데 기도의 손을 들지는 못할 망정 분노와 다툼이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거죠. 기도의 손을 드는 것, 이것은 노력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서로 함께 팔을 받쳐주면서 그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돕는 아론과 홀 같은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져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와 그리고 우리 선교회 이런 기관들이 다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 승리에는 기도한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엄격히 말하면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모세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놓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아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었을 것 같아. 성화를 보면 성화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그런 모세의 그림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는 거죠. 손만 올렸다기보다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가 네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지팡이를 잡고 가라.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인 거죠.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잖아요. 이 니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깃발을 천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팡이 같은 것에다가 번쩍이는 쇠 조각을 붙인 것이 한 부대나 한 종족을 상징하는 배너였다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깃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반짝인다라는 뜻이 갖고 있대요. 반짝인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이는 그 배너가 햇볕에 의하여 반짝일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간 이제 이 여호수아는 그 산꼭대기에서 반짝이는 것을 비추는 것을 보면서 모세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졌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다시 그는 기억하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소중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승리를 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냥 내가 입술로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기도는 하나의 수단이며 방법이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임을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하자. 이 승리는 내가 이룬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모세는 이 승리의 사적을 기록으로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는 거죠. 왜 이런 기록과 기념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은 말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이것이 기념되어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자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신 승리, 이것을 이제 그들은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 니시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는 계속 영적 전쟁이 진행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손을 들어
서로 중보하는 그런 거룩한 손을 든 기도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전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광야에서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는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